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본당과 2층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의외로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밝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천부장 루시아 때문이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군사들과 함께 안전하게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이 써준 편지를 읽어보고 바울이 어느 영지 사람인지 묻고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그때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헤롯 궁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총독 앞에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의 판결로 사형을 받게 된 것을 보면 이 총독의 권한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 3절 보시면 각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또한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아부성 발언으로 그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10절 보시면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시작하는 것과 더둘로는 각하라고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참 사뭇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로마 역사가 타티투스에 의하면 당시 벨릭스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로 악정을 베풀어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둘로의 말은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간교한 아첨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였다가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잔인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온 벨릭스를 향해서 대제사장의 변호사인 더둘로는 각하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예지력
덕분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개선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의 통치 업무를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바울의 죄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고소를 시작합니다. 이는 은근히 자신의 바람대로 판결이 되지 않으면 총독에게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은근한 협박의 말이기도 합니다. 참 말을 잘하지요. 적당하게 이렇게 비행기 띄워줬다가 적당하게 협박도 했다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더둘로는 세 가지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먼저 5절 보시면 바울을 일컬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로마 당국에까지 해를 끼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라고 첫 번째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이 교묘하게 종교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적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목은 유대에서 갖은 폭동에 시달리던 벨릭스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목으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틴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민심을 소란하게 하므로 로마 당국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바울이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얼핏 종교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울을 정치적인 반란죄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도당이기에 로마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중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고소한 바울의 세 번째 죄목은 종교적 성격으로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6절 보시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참 교묘하게 죄를 추궁합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전을 모독한 죄는 직접적으로 로마 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성전 모독죄를 내세워서 사형 판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학적인 더둘로의 고소에 맞서서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는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반란을 조장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회당과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했다는 것을 목격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목에 대해서 14절, 16절 보시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것은 유대교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유대교와 같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없이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여러 해 만에 민족들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종교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함부로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더둘러의 고발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자신을 고소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법정에 출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인도 없이 고발한 더둘로는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자신은 무죄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바울을 고발하였지만 바울은 혼자서도 멋지게 스스로를 변호하였습니다.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벨릭스가 대제사장과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들었고 바울의 변호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사건이기에 그들의 주장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정치적인 목적과 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다시 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유보합니다. 물론 약간의 자유를 두고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4절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라는 것을 보면 벨릭스는 구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벨릭스는 22절에도 보니까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을 정도로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던 이 바울 사도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다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 25절 보니까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지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바울 사도가 했던 설교의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말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뇌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받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 1세의 딸입니다. 원래 드루실라는 에마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교묘하게 이간시켜서 남편과 이혼하게 만들고 그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보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였고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하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26절 보시면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벨릭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절제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심판의 내용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히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어 버리고 맙니다. 벨릭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잘한다라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정말 쏙 빨려 들어갈 정도로 구수하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렇게 못하나 하면서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설교에 감동할 뿐이지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없고 기도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도 없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극받고 도전받을 만한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20-30분의 설교를 듣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집중한다면 한마디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씀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면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우리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웬만한 설교 본문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유추해낼 정도로 실력자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그저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믿음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룹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전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틈이 나면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벨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27절 보니까 2년 후에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베스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음에 틈이 있으면 듣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2년 동안 바울 사도를 불러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실정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 1심에서는 사형을 온도받았지만 다행히 2심에서는 총독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시 노예로 돌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과 권면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늘 다음으로 미루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은 지금 순종을 하고 하지만 사탄은 내일 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말씀하신 장소로 떠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배를 만들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일은 외상, 오늘은 현찰이라고 써붙였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랍니다. 그리고 외상을 해줄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내일은 외상이지만 오늘은 현찰이라는 거예요. 이 편말이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실패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물질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지 않았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 구제비로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벨릭스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구류해 두면 바울이 자신에게 돈을 주거나 최소한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해서 자기에게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맙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질과 재물에 집착하여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작은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작은 그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리스도인이기에, 주일은 지켜야 하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슬픈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는 절제하며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살라고 절제하며 살라고 심판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벨릭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